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다가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병듦과 부족한 여러 가지 삶의 필요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의 도움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필요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우사 감나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정상에 온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내게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돌아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또 휴일이 다 지나가고 또 새로운 삶을 또 힘차게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어려운 시절이 계속되겠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뭐 사방을 둘러봐도 다 불안한 것밖에 없어요. 요즘에 보면 뭐 어떤 분들은 집을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지금이 적기라고 그러고 뭐가 옳은지 또 정치적으로도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하고 서로 공방을 하는데 누가 옳은지 삶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그렇죠, 정치적으로죠, 사회적으로도 뭐가 옳은지 모르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공통된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입니다. 걱정입니다. 그 열매가 뭐겠어요? 실패예요. 사람이 살면서 이런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요즘 같은 때 더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오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찾기보다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저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불안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어려움을 직면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무엇이 고난이고 무엇이 어려움이고 이 어려움의 실체가 뭔가 그것을 똑바로 볼 수만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살아보면 우리가 분명히 문제가 뭔지를 알면서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적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시도보다는 그렇지 못하고 그저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가 있어요. 아파야 몸이 나오면 안 아픈 것에 대한 감사가 생기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고난 속에서 절절매면서 하나님 하다가 고난이 풀려야 기쁨이 뭔가 하는 것을 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하셔야 될 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로 정말 낙심하고 있다고 했을 때에 이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 풀려지면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오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인생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을 주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돌봄이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어머님 뵙고 왔는데 혼자서는 못 움직이셔. 움직일 때 휠체어를 타야 돼. 혼자 대소변도 못 가려요. 목욕도 못 해요. 밥도 혼자 못 먹어요. 다 옆에서 도와줘야지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걸 뭐 목숨이 있고 살아간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없지만 내 몸으로 나를 스스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딱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제가 갈 때마다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지. 그분이 엄마 오라 그러면 할렐루야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 이거 하나 있더라고요. 정신이 온전치도 못하시는데 그 얘기만 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에 요만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신다. 전 그거를 어머니 뵐 때마다 그걸 느껴요. 오늘 우리가 멀쩡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세상의 이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정말 마음껏 평안하게 기쁘게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저 하루 세끼 먹고 살면 감사하지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욕망들이 있어요. 그 욕망을 다 버리고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서 그렇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 아프게 어느 교회 목사를 나가라고 그 목사가 올 때 20년 있기로 하고 왔는데 지금 뭐 한 10년 남았다. 그러니까 뭐 한 달 사례비 곱하기 남은 개월수 해가지고 10억 주가 나간다. 뭐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시끄러운 거 같아. 교회가 잘 젖어 있고 교인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어서 근심이 되면 그게 어떻게 교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딱 한 가지로 정의하셨어요. 이것은 만인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기서 무슨 쇼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찬양단 잘 꾸려가지고 여기서 찬양 잘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여기서 아이들 데려다가 연극도 시키고 뭐도 하고 어른들 그거 보고 박수 치면 좋다고 그러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그랬어요?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교회의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장사했잖아. 비둘기 팔고 염소 팔고 재물 갖다 놓고 싸구려 하면서 팔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지어진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강도의 굴효를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나를 둘러싸고 있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공식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고 누가 그래. 실제로 살아보니까 고난이야. 시편 90편도 살아온 날 돌아보니까 눈물밖에 없다. 눈물과 한숨인 세상 참 빨리 지나갔다 막 이런 거 한탄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태어나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고난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 어렵잖아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어렵다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한숨 쉬고 있지 말고 그 고난과 어려움 뒤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인분들병 환자가 그렇습니다. 이 중풍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정희 권사님, 중풍 걸린 사람 돌봐보셨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나요? 침상에서 자기 혼자 일어나서 이렇게 밥차려 먹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걷지도 못하고 걷는다 그래도 그냥 이상하게 겨우겨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떼어 걷는 그런 모양이 이 중풍병자가 보여줄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말씀, 예수님 말씀은 작은 자야라고 하는 말과 안심하라고 하는 말. 이 작은 자, 중풍병자는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몇 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는지 몰라. 그런데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정성과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작은 자야라고 얘기한다. 대부분 인간의 성향이 어떠냐면 자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나 이런저런 여건으로 봤을 때 정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지만은 사람들 앞에 기죽지 않으려고 자기를 자꾸만 이상하게 잘 꾸미는 그런 이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나 이런 것도 갖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만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좀 더 큰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작은 자라고 그랬을까요?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서 데리고 왔지요. 여기에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얘기해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열심히 했다고 해서 갑자기 2배, 3배로 성장하던가요? 직장인을 열심히 하며 그 직장에서 성실하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봉급이 3배, 4배 이렇게 뛰어오르던가요? 정말 우리는 힘을 다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오늘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래. 어떤 목사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요번에 고기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 야 니네 과일 좀 들어온 거 있냐? 우리 과일 많이 들어왔어. 야 그럼 바꾸자 야.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욕을 해댔어요. 그래서 야 교회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웃들도 많은데 뭐 바꿔먹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나 다 주님 앞에서는 작은 자고 보잘것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확실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고침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왜? 자기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큰 자를 왜 고쳐줍니까? 분명히 작은 자여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신을 깨닫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주의 도움이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나아질 수도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주여 내가 11조도 매주마다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이웃도 돕고 네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과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흘려가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세리의 기도를 보며 주님이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사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10년, 20년, 30년 해봐야 소용없어요. 자기가 다 잘나서 이만큼 하고 있는데 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합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잘한 거, 선한 행실 이거 보지 않는다 그랬죠? 뭘 본다 그랬어요? 믿음 본다 그러셨잖아요. 그 믿음은 내가 뭘 잘해서 갖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간직하고 끝까지 그 믿음 따라 살아 마지막 때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때 그 믿음을 보시면서 누가 착한 일 했고 악한 일 했고 이거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뭘 따진다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여기에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기 예수님 마지막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중풍병자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예수님은 병이 나았느니라 그러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병도 이 죄랑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병자가 누워있는데 야 안심해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병자를 향하여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게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심하라 하면서 죄사함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이 키워드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심해라. 왜 안심해야 됩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뭘 안심을 해요? 그런데 그 안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뒤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에 우리가 이 결론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병이 났든지 안 났든지 상관없이 너 죄사함 받아 구원 받았어.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너 구원 받았어. 죄가 씻김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 가운데 지금 중풍병자가 되어 누워있지만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욕심껏 살다가 이 못된 병이 걸려서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정말 스스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 가운데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나중에 주님이 야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 이 사람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줬다. 내 마음에 이런저런 삶의 이 번뇌와 고민과 고난에 관한 이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내려놔라.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아멘. 그랬을 때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이 집중할 때 일어나 가라 했을 때 그 말씀의 권세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며 그것이 손과 발이 움직여져 병이 낫고 그리고 침상을 스스로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 말씀이 곧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기적의 권세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반드시 따라와 일어날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슬프지만 역경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주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넘쳐나는 삶으로 변할 수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각종 병의 이 불안으로부터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몸이 이렇게 썩 건강한 편은 아닌데 건강은 합니다. 근데 부분 고장난 데가 많아요. 부분 고장나서 뭐 앓는 소리 하면 저희 집사람이 맨날 하는 소리가 그래요. 나이 들면 다 그래. 그 다른 사람은 다 그런 거야. 너무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그거 좀 약 좀 사 먹어서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 그거 다 낫는 거야. 아니 저는 속으로 열이 나죠. 그거 좀 아파서 먹겠다는데 그걸 괜찮다고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것도 몇 푼 한다고 저러나 섭섭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조금 지나면 괜찮더라고요. 약 안 먹었는데도.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하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면 이런저런 삶의 이 작은 질병들, 몸의 불편함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말씀이 매 시간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삶의 이 풍랑 같은 이 환경으로부터 여러분 안심할 수 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살면서 어디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힘들고 우리 신장로님 같은 경우 지금 애하고 있지만 옛날에 한창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옆에서 보면 그냥 속이 막 타들어가는 게 보여. 또 그 옆에서 우리 박 집사님이 또 뭐라고 한마디씩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또 괜찮아 이러고 그러지만 속이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저 호골무인 같은 양반도 속이 썩어 무너지는구나 하는 걸 내가 봐요. 그런데요 참 고맙고 감사한 게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말로 시인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는 잘 해결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러고 말로 시인하는데 정말 해결이 조금씩 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거 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맞죠?
좀 찔리는 거 같아요. 이게요, 어려워도요, 삶의 환경이 힘들어도요, 안심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발 좀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면서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간증거리가 좀 많아. 정말 어려웠을 때 다 죽었다고 17일 동안 그저 닝게로 하나 꽂아놓고 던져져 있다가 깨어나서 물 달라고 그랬을 때 그 놀라도 많은 사람들, 빈손 들고 외국에 나가 정말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내 손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이 어려움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단순하게 그저 우리로 하여금 찌그러들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려면 현재를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잡아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환경 다 지나가요. 어렵잖아요. 조금 지나가면 그 어려움에서 해방되어진 큰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보면 그 10절, 11절에 그랬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고. 욥이나 믿음의 선지자들이 고난을 통해서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본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삶 속에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본다고 그냥 뭐 더럽다 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자를 향하여 안심하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안심하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큰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몸에도 질병이 있어서 그게 가시처럼 콕콕 찌르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온 소아시아와 유럽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틴 루터는 그런 바울을 보고 마치 미친 개처럼 뛰어다녔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 나이도 뭐 젊은 그런 바울이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모든 수고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또 맞기는 또 얼마나 맞았어.
심지어는 돌에 맞아 다 죽었다가 버려지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 주원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맞고 저렇게 두들겨 맞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됐다 할지라도, 이거 거의 빈사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인내케 하실 때 장차 우리가 받을 큰 영광, 이것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고요,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잘났고 넉넉하고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전혀 소용이 없어.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주여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큰 축복으로 마음의 평안으로 기쁨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주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인내하여 더욱 발전하는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이 큰 기쁨과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오늘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땀을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